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심지가 굳은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설교하기 앞서 9월 17일 담임 목사님 설교 입신보다 더 깊고 정확한 계시라는 은혜로운 설교가 강력 추천 설교로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좀 바뀌었는데요. 다윗의 자백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51편에 나타난 다윗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 첫 번째까지 나누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인자를 따라 자신의 죄악을 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뻔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범한 죄는 우리도 쉽게 짓는 죄가 아닙니다.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다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려는 마음으로, 자백하려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마음 아파하며 뉘우치며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인은 하나님과 이 벽이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인데, 그 휘장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그 막힌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나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린 바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버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여러분 이 감사를 항상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게 51편 1, 2절에 보게 되면 둘째로 다윗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고민하여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사이코패스처럼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죠. 아마 다윗 같은 죄를 졌어도 그런 대통령을 그런 왕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받아주셨어요. 간음죄를 지은 다윗, 살인죄를 지은 다윗, 그 죄는 악한 것이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를 다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회개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자백이 진정 어린 죄를 뉘우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자신이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 아오니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말인데 이 뜻은 경험적인, 마치 부부가 전날 밤에 부부로서 어떤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야다라는 것은 체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있고 깊이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도 나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결코 다윗이 항상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죄를 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 각인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너무 쉽게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에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내 마음에 각인되어서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이 지은 허물 내 어찌 모를까요? 내가 지은 죄 늘 눈앞에서 어른거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백하는 시간에만 기억을 꺼내어서 기계적으로 자백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깊이 뉘우치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뻔뻔하게 나오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마음 아파하며 자백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음을 인식했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께로 번역된 레카는 당신을 대적하여 라는 뜻이고 만으로 번역된 레바데카는 오직 당신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레카 레바데카는 오직 당신만을 대적하여 라는 아주 강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혹자는 시편 51편의 저자가 다윗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분명히 명백하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만 대적하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구절은 다윗이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다윗의 슬픔과 후회의 표현으로서 범죄에 대한 다윗의 의식을 말해주는데요. 다시 말하면 다윗 마음 안에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은 1차적인 대상은 밧세바고 우리아가 맞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밧세바에게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우리아에게는 살인죄를 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내가 범죄한 근본적인 대상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그 같은 행위는 주인 보디발에 대한 범죄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다. 당신의 남편, 나에게 상사가 되는 보디발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꼭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에게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9장 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이 잘생겼어요. 준수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 이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인식했어요. 여러분, 모든 은밀한 것을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숨기면 안 돼요. 숨기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밀한 마음속으로 지은 죄, 은밀한 곳에서 지은 죄,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자복하고 용서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처럼 사람이 없다고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보통 죄는 언제 범해요? 밤에 범합니다. 도둑놈이 언제 와요? 밤에 옵니다. 대부분의 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에 편지해 계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은밀한 기도와 은밀한 선행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은밀한 죄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양심적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거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목사님도 보지 않는데 여러분이 밤에 홀로 와서 기도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선행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세요. 정치인들은 꼭 연말연시에 기자들을 동반해서 자기가 선물 주고 고아원에 선물 주고 다 만방에 고합니다. 대서특필하고 신문에 광고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요, 은밀한 중에 선행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마음을 선하게 먹고 여러분의 마음을 선하게 먹는 것도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이세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가장 마음 아파하고 가장 모욕감을 느끼고 가장 불명예를 끼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아의 목전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런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 자신의 고백대로 진실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것이 단순히 그 사람에게 대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는 아무도 못 봤어요. 둘만의 은밀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나 보기에 너가 악을 행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가운데서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는 숨길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 죄를 범한 게 아니니까. 은밀한 중에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우리의 죄가를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범한 것을 다윗처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의 죄의 피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다윗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고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을 공동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옳사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변명하거나 탄원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고 제 행동을 합리화시킬 근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행동은 실제로 악하고 비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제가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탄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고하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심판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죄를 깊이 깨닫고 있었고 다윗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자신이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든 다윗은 그것을 내가 달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 또 우리아를 죽인 범죄로 3가지 형벌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목사님 아까는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다더니 또 형벌을 받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처럼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치릅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진 않지만, 그 죄 때문에 내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내 죄값을 내 삶 속에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살자.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먹는 게 있어요. 대가 지불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편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강도짓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편 강도가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기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형 선고에서 내려와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자신이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도짓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형벌을 받아서 죽은 것도 맞습니다. 2가지 다 맞는 거예요. 옛날에 지존파라고 연쇄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 연쇄살인마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진짜 거듭났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두철미하게 뉘우치고 자신이 사람을 죽인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반성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존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연쇄살인마라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형 선고에서 벗어났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들의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서 지옥 가지는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호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는 돈독해질 수 있지만 이 엄청난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3가지 형벌이 다윗의 집에 임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칼이 다윗의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응했어요.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궁중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란,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음모, 여로보암의 반란 등 끊임없는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의 처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해서 아버지의 처와 첩을 궁전 지붕에서 동침하는,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일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셋째로 다윗이 간음하여서 밧세바를 취했는데 그 밧세바와 범죄함으로 낳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금식하며 매달렸지만 그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통이 왜 다윗에게 임했느냐? 다윗이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또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했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용서함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지은 죄를 내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먹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정말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를 멀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이런 세 가지 형벌을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범했고 내가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형벌을 받는 거 마땅합니다.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다윗의 성숙한 신앙적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치르는 대가를 그것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또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선지자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7절입니다. 네,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치를 당하게 될 때 그냥 바벨론 제국에게 힘이 약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구나. 아시르 제국에 힘이 약해서 포로가 되었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각종 악을 행하고 각종 죄를 범함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이런 이민족의 침입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말을 했어요. 9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됐던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을 받게 됐는가? 물론 다른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하시죠. 그 심판하는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불의하시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의 사법부에서 재판장이 악인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악입니까? 죄입니까? 아니요. 의로운 재판장일수록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에 상응한 형벌을 주는 것이 마땅한 판사의 일입니다. 재판장의 일입니다. 재판장은 죄를 지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돈 받았다고 뇌물 받았다고 그 사람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공정하게 공의롭게.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범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고 죄 때문에 어둠의 권세, 마귀와 악령들이 여러분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죽이고 도적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절대 작게 여겨볼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기로 결단하시면서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내가 삶 속에 문을 열어줘서 내가 틈을 내어주지 않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빨리 피하셔야 돼요.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게 일단 가장 급선무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 동물의 왕국을 볼 때마다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 사자가 들소들을 막 잡아먹으려 할 때 들소가 어떤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항합니다. 막 그 사자가 목덜미를 물 때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있는 힘에서 발로 차고 뭐 별짓을 다 해서 빠져나옵니다. 사자가 못 건드려요. 결국은 그 살아납니다. 근데 어떤 들소는 사자가 물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 답답해 죽겠어요. 나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뿌리치고 나와야 돼. 가만히 있어. 하이에나들이 무리를 져서 또 공격할 때 가만히 있는 이 동물들은 잡혀 죽어요. 근데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나오면 살아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사슴이 얼룩말인가 사슴인가 또 하도 많이 봐서 잘 모르겠어요. 얼룩말인가 사슴인가 있는데 악어가 물었어요. 악어가 물었는데 와 얘가 다리가 피가 날 때까지 막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악어는 어떻게든 물속으로 데려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얼룩말은 끝까지 무릎이 닦아지더라고요. 닦아서 결국 빠져나왔어요. 그 실갱이를 하면서 빠져나왔어요. 다리가 많이 다쳤더라고요. 쩔룩쩔룩거려요. 그래도 살았어요. 성경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죄와 싸우되 죄로 유혹할 때 마귀가 유혹할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피하셔야 돼요. 빨리 피하셔야 돼요. 눈을 돌이키셔야 돼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미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싶고 막말을 피하셔야 돼요. 분노 장애가 일어나서 분노가 피하셔야 돼요. 그 스트레스 받는 것을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분노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죄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죄와 싸우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되는데 요셉처럼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곳에 있지도 않았어요. 유혹받지 않으려고. 성경에도 정욕을 피하고 그래서 먼저 뭐예요?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먼저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동물의 왕국. 물었을 때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여러분도 유혹이 왔을 때 동물의 왕국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죄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죄에 빠져들면 안 돼요. 빠져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로이드 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난이 좀 지나치시다고 생각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이토록 큰 시련을 안겨주셨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건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본 연후에 내가 갈 곳이라고는 지옥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더라도 불평하지 않겠어. 내가 그것 말고 어디를 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가 곧 회개의 필수 요건입니다. 라고 로이드 존즈가 말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임을 인식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자임을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내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형벌에 가두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중하게 여겼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서 우슬초는 박학과 식물로서 구약시대 때 히브리인들은 정결의식을 행할 때 사용했던 재료였습니다. 먼저 우슬초는 부정한 물건이나 시체나 이런 부정한 물건이나 시체에 접촉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슬초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물을 찍어서 뿌릴 때 이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민수기에 이게 잘 나타나는데요. 민수기 19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이 죄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되기를 심히 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은 다음 구절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즐겁고 기쁜 소리는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노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큰 죄책감입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천근만근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려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윗은 자신이 겪은 죄책감에 대해서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나이다.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책감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선한 사람일수록 고통을 느끼고, 마음이 점점 양심이 화인맞고 악해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통하는지도 인식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과 같이 고통과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컸기 때문에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자신의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숨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을 갖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와 죄책감을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자백을 해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의 죄는 용서함 받지 않았어, 너의 큰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고 용서함을 받겠니? 의심을 주거나 또 자꾸 생각나게 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 책망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도 그때 성령이 찾아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찾아와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집사 직분을 받을 수가 있니? 너가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저에게는 설교할 수도 있니? 이렇게 마귀가 과거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의기소침하게 하고 여러분의 양심을 공격할 땐 그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한 죄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진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장이신데, 예수님이 변호사신데, 변호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변해 주셨기 때문에, 내 피값으로 저의 죄값을 다 내가 대가 지불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판결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죄를 사하였다 판결을 내리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제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평안함이 임하지 않았을 때까지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마음으로,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죄를 부끄러워하며 마음 아파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탄식하며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큰 잘못을 해놓고 어깨 한번 툭 치면서 미안해 아니 어마어마하게 잘못해놓고 어깨 한번 딱 치고 미안해, 이게 미안해갖고 됩니까? 정말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상대방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이웃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가정에게 이런 피해를 끼친 거 너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나에게 벌을 주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어도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런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게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죄인에게 인권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죄인의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손절하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손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을 손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범한 것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고, 주님 이런 죄 가운데 다신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진실된 자백과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안 받아줄 때 얼마나 마음 아픈데요. 내가 잘못했어. 안 받아줘. 난 너 용서 안 해. 정말 잘못했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너 용서 안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안 한다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대하면 저와 여러분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큰 죄를 용서받기 원하세요? 많은 죄를 용서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빨리 용서하고, 저도 오랜 날에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20대 때가 있었어요. 결국 제가 힘들더라고요. 제 마음이 병들고 제 육체가 병들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용서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선택해서요. 감정이 안 올라와도 괜찮아요. 의지적으로 선택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피해받은 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숨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죄의 유혹에서 쉽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은혜를 받아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형벌을 주시든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 오늘 내 죄를 뻔뻔하게 숨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목전에서 은밀한 중에 지었던 죄를 오늘 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 자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다 자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실제로 살인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죽였습니다. 내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간음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간음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우명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내 육신으로 지은 죄, 내 눈으로 지은 죄, 내 손으로 지은 죄,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씻어주소서. 내 죄가를 내가 오니, 내 죄를 내가 오니 아버지, 숨기지 않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죄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새로운 힘을 받기 원합니다.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기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죄를 떠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피해주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나도 내 아내를 용서합니다. 내 부모를 용서하고 내 자녀를 용서합니다.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용서합니다. 원수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용서를 행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결연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죄를 멀리하기로 결단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겠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읽어서 주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범사의 형통함을 입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